네, 잘 쉬셨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우리는 시편의 표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시들의 모호한 역사적인 배경을 재구성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므로 시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시가 구약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어떤 기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주장자는 모빈 케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빈 케일은 이 시가 구약 이스라엘 예배에서 어떤 기능을 했지? 라고 하는 것에 신년 축제의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과 또한 시편 내에 들어있는 증거가 희박하다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모빈 켈의 접근 방법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그의 이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사상을 성경의 세계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편이 고대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대중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결론을 이미 내렸죠. 앞부분 좀 다 넘어가고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시편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그냥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에 있어서의 요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 찬양이 있겠죠. 찬양 뭐 여러분 그 바지 안 쓰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겠죠. 예배 요소 중에 세 번째 말씀은 말씀 강독과 설교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말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헌금 혹은 헌금이 있겠죠. 자,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니자면 봉사.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서비스니까요. 예배에 있어서의 봉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에서 뭐 거의 찬양은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배에 찬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일까요?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찬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찬양은 참으로 여러분 자, 요약 및 결론을 본다면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령시대의 시편은 하나의 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증가되고 변화되는 책이었다. 시편은 움직이는 것이고 계속 늘어나 증가되는 것이었고 바뀌는 변화되는 책이었다. 각각의 시들은 이스라엘 공적인 예배에 언제나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배와 관련된 것이다.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다.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다.
표제들은 비록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기에 것이며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뭐 이 정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공적인 예배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제들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런 시기에서부터 있어 왔다. 그러므로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이 결론은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인 분석이 있는데, 시편의 문학적인 분석은 히브리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다. 아가스를 제외하고는 히브리 정역성에서 유일한 시 모음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래이지만 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장르를 보자면 여기서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7개의 기본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장르는 시편에서 조직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역사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장르는 찬양, 애가, 감사, 애간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네. 탄원시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것이다. 뭐 여기 빠진 것이 기억난다면 해보세요. 제왕시도 있고요. 제왕시.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순례시도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은 것은 찬양, 뭐 감사, 탄원시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시편에는 여러 장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찬양시는 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부분의 찬양시들이 이유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또 구체적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러한 일반은 의도적으로 모든 세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애가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에서 가장 많은 것인데 이 애가를 기록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고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일반적으로 고통은 원수들에게서 시인 자신에서 오고 있으며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애가는 7개의 뚜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사슴이 시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 어떤 불평이 있어요. 불평. 왜 잠잠히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것들. 죄의 고백 또는 무죄의 주장.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난 지금 죄가 없어요.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놀려요. 원수들에는 저주.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또 찬양 혹은 축복.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탄원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성경에 탄원시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시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인간의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가의 통상적인 특징은 그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탄원, 비탄원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애가는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제사장은 그때 확신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에게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배자는 신뢰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애가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건 이미 했던 내용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시는 찬양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또 찬양시와의 차이점은 찬양의 구체적인 초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감사시는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에 대한 증거이며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확신의 시, 회상시, 지혜시, 제왕시 등의 장르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혜시는 제가 몇 번 하게 됐고요. 제왕시도 그렇고요. 네.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은 다 했었습니다. 자, 시편의 구조. 시편은 150개의 독립된 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50개의 독립된 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현재 몇 개의 시들이 원래는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 하나의 알파벳 두 시를 이루고 있고요. 시편 9편과 시편 거의 하나였을 확률이 높죠. 보시면 8, 9, 11, 12, 13 이건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편만 표제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시편 9편과 시편은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이런 시들이 꽤 몇 개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70년경에서는 하나의 시로 간주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몇몇 더예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시편의 수를 정확하게 몇 개로 결정지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큰 창의적인 구조면서 아주 독특하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는 150개,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요. 히브리 시에서도 다르고 또 헬라 70인경에서 좀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성경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좀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편은 정경시대 중에 개방되고 있고 통적인 책,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시편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방편은 저작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시편 42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며 50편, 73편, 83편은 아삽의 시이다. 그리고 시편 72편으로 볼 때 다윗의 시들이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계속 변화되어져 왔다. 또 개방되어져 왔다. 점점 더 이렇게 증가되어졌다. 처음부터 150편이었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것도 논란입니다. 예, 논란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10편 150편일 수도 있어요. 예, 뭐 어떤 증거도 없으니까 예, 뭐 처음부터 150편일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이지만 뭐 꼭 그렇게 보는 게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근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두 번째 방법은 제적 기능, 이제 제사적 기능이죠. 시편 120편, 134편은 각각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는 이 시들이 종교적인 순례를 하는 동안 불려졌다는 것을 짐작한다. 그렇죠. 그렇게 모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편 120편, 134편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시 제가 말씀드렸었죠. 시편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라 형제 연합회 동거하며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고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면서도 지혜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 이렇게 편집했다 이렇게 편집했다 모았다 이 말입니다. 자, 뭐 그 중에서 성전 올라간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시 제가 하나 한다면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그러니까 그런 시들이 네, 성전을 이렇게 모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같은 내용 때문에 한데 묶여진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제의적인 기여는 무엇보다 좀 죄송합니다. 이걸 안 지웠군요. 안 지워서 이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편이 5권의 책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5권의 책들은 각각 하나의 성령으로 끝을 내고 있으며 크게 주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오경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했죠. 왜 시편이 5권의 책이냐? 그것은 오경, 모세 오경을 이제 구조적으로 분따서 5권의 책으로 조직했다. 이거는 이미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시편은 애가의 비탄시, 탄원시의 주도적인 분위기에서 찬양시로의 전환이 뚜렷하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전체적인 어조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 분명히 시편은 탄원시가 많아요. 애가가 많아요. 슬픈 노래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성경이 될 수 없죠. 그것이 이 탄원이, 이 비탄이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시편이 또한 어떤 성경의 위대한 점이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이 대찬양시로서 시편의 그런 형성이 있으므로도 뒷받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와 굉장히 공감하기가 좋은 것이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기 때문에 승리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메시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의 표제에 대하여 살펴봤고 시편의 표제적인 신학적 문제, 그 다음에 또 시편의 여러 장르들에 대하여 또 살펴보았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 반복 학습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특별히 오늘은 표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해 봤습니다. 제가 수업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많은 주장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뭐 그대로 따라하셔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